성경에서 보았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계기로 세워진 무교절과 초태생을 바치는 절기를 제정하고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 중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 중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마다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셨지만 그러한 재앙 가운데도 특별하게 구별하여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 대속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정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된 후 그 사건을 반드시 기념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자녀들이 이 규례에 대해서 묻거든 14절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럼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대속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정리하면 처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린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하는 방법은 바로 레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봉사를 했던 겁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절기도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월절 다음날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진행된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오는 상에서 누룩을 섞은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전에는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7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꼭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않으므로 그들의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맛조라는 누룩을 넣지 않은 크래커를 먹으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절이 되기 전에 집안 전체를 돌며 누룩이 있는지를 살피는 예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규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7개의 유월절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묘사하는 맨 처음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킨 첫 유월절, 네 번째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 축제, 다섯 번째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축제입니다. 여섯 번째 바빌론 귀향에서 돌아온 후에 지켰던 유월절이고요.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두었던 왕의 대로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이의 총 길이는 1600km에 이르며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어 있던 상업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려해 일부러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도 과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온 기간이 430년임을 감안할 때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은 애굽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힘들겠음에도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온 뒤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짧고 신속한 길을 놓고 일부러 광야길로 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여건을 만드셔서 바로의 군대를 광야로 끌어내기 위한 거였어요. 이 일로 인해 강팍한 바로는 최후의 일격을 당할 것이고 온 세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7세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안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행렬이 낮에 뜨거운 햇볕이나 밤에 뼈를 에이는 추위에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은 냉방기였고 불 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은 시내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40년 내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들처럼 출애굽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걷는 것이 아닐까요?
속히 가나안 땅에 도달하려는 조급함보다는 매 순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가시적인 인도하심은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만큼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길에서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